금화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54페이지. 54페이지. 54. 불도품. 네. 54페이지. 지금 불도품에서는 보살이 중생기에 나와가지고 중생들 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노자 도덕에 보면 화광동지란 말이 있어요. 화광동지란 말은 화기광, 동기진 이런 뜻인데, 광이란 말은 자기 광명을 얘기하고 화란 말은 조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광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지혜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장점들 이런 것을 남한테 이렇게 보이도록 내보이지 말고 그것을 조화롭게 은연중에 대중들하고 섞이라고 말해. 화광 그 말은. 그래서 진이란 것은 이 세속을 얘기하는데 세속과 함께 하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보살이야 공부 좀 했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러면 화광둥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그러면 지가 뭐 좀 안다고 이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들은 대중 속에 들어가서 중생 구조를 하는데 공기처럼 물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누가 옆에 와가지고 막 괴롭힌다든지 막 자식들이 막 그 부모 속을 썩인다든지 하면은 그 자식이 아니고 보살이 와가지고 지금 공부시킨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보살들은.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면은 이 도처에 보살 아닌 곳이 없어요. 아니 있는 곳이 없어.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지 절대 보살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 나는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보살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행 첨이 선방편 수제 경의. 시행 교만이 중생 유여 교량. 시행 제 번뇌의 심상청정. 시입어 마이 순불지해. 불수타교. 시입성문이 위중생설 미문법. 시벽지불이 성취 대자교화중생. 시빈궁이 유보수 공동무진. 시평잔이 구제상호 이자장엄. 시하천이 생불종성중 구제공덕. 시행 첨이 첨이란 건 아첨하고 위란 것은 거짓을 꾸민다고 말이야. 아첨하고 거짓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첨도 해야 되고 거짓으로 꾸미기도 해야 되죠. 보살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막 아첨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보살일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 모습을 행한단 말이에요, 같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선방편 수제경이 그것은 바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보살 마음에는 좋은 방편을 써가지고 좋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수제경이 부처님의 올바른 뜻에 그대로 따르는 행위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아첨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첨으로 끝나죠. 그런데 보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경전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행 교만이 중생 유여 교량인데, 교만, 겉으로 보기에는 막 교만한 척해. 저 사람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보여도 속으로는 사실은 그 목적은 중생들에게 마치 교량이 되어준다고 말해요. 교량이라는 것은 그 다리를 얘기해요. 다리는 무슨 역할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람들을 연결해서 옮겨가도록 이익을 주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역할이라기보다는 교량은 모든 사람들이 받고 지나가도 뭐라고 그래요? 아무 탓도? 아니요. 개, 돼지가 지나가다 똥을 싸도 교량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 얘기도 안 해.
그와 같이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보살이라면은 상대방한테 보살이 뺨을 한 대 맞았어.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보살이 왜 나를 때려 이러겠어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에서 왼밥을 때리면 오른밥을 내밀어 하는 소리하고 똑같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보살은 다른 중생들을 타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한테 맞아도 타인이 나를 때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마치 그것은 교량처럼 다리처럼 모든 중생이 다 자기를 받고 지나가도 그것을 탓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여교랑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행제번뇌의 심상청정, 모든 번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중생으로 살려면 번뇌 화도 내고 욕심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만 뭐 고고하게 욕심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조화를 곁에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들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려면 당연히 대중들이 하는 그런 번뇌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심상청정이다. 마음은 항상 청정한 그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 시버 마이 순불지에 불주타고 있는데 마군이 세계에 들어갈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면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자니까 안 돼. 이러면 그건 약간 서투를 덜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 기독교인들은 절에 들어가지고 인사도 A상 법당에 들어오기는 했어도 인사 안 한 사람 있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가면 교회 가서 찬송가도 부르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괴롭게 하는 마장이 있으면 마장과 함께 할 수도 있어야 돼. 하지만은 목적이 있어야 돼. 뭐냐면은 거기에 빠지지 말고 순불지에 불수타격이래요. 부처님의 지혜를 항상 따르되 불수타격. 그들의 가르침에는 빠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입성문이 위 중생설 미문법 그랬어요. 자, 성문이란 것은 이승인데 이승의 무리에 들어가서 같이 행위를 할지라도 항상 그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설 미문법이라 아직 들어보지 못한 법을 설해줘야 하는 겁니다. 성문승들은 어떤 정도냐면은 중생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떠나서 그냥 고요한 열반에 들어가고 싶어.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떠나고 싶은 거야. 그렇지만 그들은 뭘 모르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걸 버리고 떠난 자리, 떠나서 어떤 곳에 이르면은 그곳에 그냥 지상 극락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 인간을 피할 수가 없어. 또 어디를 가든 나 자신을 떠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 모든 번뇌는 나 자신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중생을 버리고 어디로 높고 먼 곳으로 가서 숨으려고 하더라도 번뇌는 항상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문들은 번뇌를 다 잘라버리고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숨을 그곳이 바로 열반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를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번뇌는 끊을 것도 없어요. 끊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번뇌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는 번뇌를 떠나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 다음에 쭉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성문성들은 이런 이치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중생 속에서 열반이 있다는 이치를.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끊어버리고 열반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 이 말. 아직 덜 된 법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성문들은 절대 그런 법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중생계 안에 불법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미문법, 아직 들어보지 못한 법, 즉 보살 대승법을 설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 벽지불이 성치 대자 교화중성을 했어요. 여기서 이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문 영각이. 성문은 누구냐 하면은 소리 성자 들을 문자죠. 부처님의 사제법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 그래요. 고집멸도 있죠. 사제법이. 부처님이 고집멸도에 대한 네 가지 법을 설하니까 이 최초 5비구가 그걸 듣고 깨달았죠. 그래서 그것을 성문성 그래요. 그 다음에 영각성이란 뭐냐면 영이란 것은 인연이에요. 인연법을 관찰하고 깨달은 사람을 영각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또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부처님이 계실 때의 영각성이고 하나는 계시지 않을 때. 그래서 부처님이 계실 때의 영각성을 그냥 영각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깨달은 사람을 독각이라고 그래요. 홀로 독자. 그러니까 홀로 예를 들어서 봄에는 꽃이 피는구나, 여름에는 꽃이 피구나 하고 그런 보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니까 다 떨어지는 거 하는 그런 이 세상 자연의 이치를 보고 홀로 깨달았다 해서 독각 그래요. 어쨌든 영각성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치를 보고 그 인연의 이치를 보고 깨달은 사람을 영각성 그래요. 그러니까 영각성과 함께 하더라도 항상 대자 대비를 성취해서 중생들을 교화시킨다. 역시 영각도 역시 이승이기 때문에 중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시 빈궁이 유 보수 공동 무진 그랬어요. 빈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런 모습을 함께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항상 사실 내면으로는 유 보수 공동 무진이요. 보수 보배로운 손 이런 공덕이 끝이 없어가지고 항상 풍부하다고 말해요. 여기서 보수 공덕이란 뭐냐면은 중국의 소건에 뭐 이 수련을 아주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그 손으로 물건만 딱 다 대기만 하면 다 보물로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그런 그 옛날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공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뭐 손만 대면 다 보비로 바뀌니까 금부화로. 그래서 보물이 이제 그 풍부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삶을 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내면으로는 이렇게 항상 그 보배가 풍부하듯 그칠 날이 없다 그러죠. 시형잔이 구제 상호의 자장음 그랬어요. 형잔이란 것은 우리 신체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신체가 좀 불구 완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설령 보이더라도 항상 내면으로는 구상호 부처님의 80 이상 30 이상 80 종호를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자기 스스로 장음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시하천이 생불성종 중 구제공덕. 하천, 천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천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의 종족 중에 부처님의 문화에 태어나 가지고 구제공덕 모든 공덕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내 앞에서 아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실은 보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앞에서 어떤 교만을 떨더라도 그 사람이 사실 보살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만을 떠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번뇌를 막 욕심부리고 화를 내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실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보살로서. 그 다음에 마구이랑 여러 종류이지만은 말을 나를 못하게 굴거나 귀찮게 하거나 또는 타교 다른 가르침을 막 억압해가지고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하는 사람 볼지라도 그 사람 역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보살일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성문 영각성 마찬가지. 저 사람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다. 그 사람을 볼지라도 나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신체 장애가 있거나 그 다음에 하천민으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뭐 거지가 있으면 길가에 엎드려서 있는 그 거지를 보더라도 거지로 보지 말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그런 얘기 한번 나왔잖아요. 장자 보족이 자기 보물을 부처님한테 딱 보시라 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나한테 주지 말고 하나는 무슨 열애 부처님한테 하나는 반쪽은 주고 반쪽은 최하 거지한테 나눠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부처님과 거지가 둘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선지시고 스승일 수가 있다 이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힙 니열 춘우이 득 나라연신. 일체 중생지 소낙견.
시임 노병이 영단 병근 초월 사회. 시임 노병이 영단 병근 초월 사회. 시효 자생이 항관 무상 실무 소탐. 시유 자생이 항관무상 실무 소탐. 시효 처첩 체녀의 상원리 오욕 언이. 시유 처처 체녀 이상 원리 오욕언이. 현어 눌두니 성치 변제 총지 무실. 현어 눌두니 성치 변제 총지 무실. 시입 사제의 이 정제 도제 중생. 시입 사제의 이정제 도제 중생. 현 변입 제도의 단기 인연. 현 편입 제도의 단기 인연. 현어 열반이 부단 생사. 현어 열반이 부단 생사. 문수사리. 문수사리. 보살릉 여시 행어 비도. 보살릉 여시 행어비도. 시위 통달 불도. 시위 통달 불도. 자, 시열 리얼 춘이게 리얼이란 것은 약한 걸 리얼이에요. 열등하고 약한 것을 리얼이라고. 춘은한 건 못났다고 말이에요. 이게 열등하고 못난 몸을 겉으로는 보이지만은 말이에요. 보이지만은 사실은 나라연신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나라연신이란 건 뭐냐면 강하고 힘이 강한,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그런 커다란 뭐 신 같은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연신. 그런 나라연과 같은 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체 중생이 손아껴 모든 중생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시임 노병이 영단 병근 초월 생사 그랬어요. 사회. 늙고 병든 모습을 보이지만은 사실은 영원히 병근을 끊어가지고 초월 사회,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에 어디하고 직지사에서 그 관흥 스님이 그 법문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깨달은 사람도 아픕니까? 이러니까 어떤 납자가, 선납자가 깨달은 사람도 아픕니까?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답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답일 수도 있어요. 나 같으면 아프다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마저도 안 아프다고 하면 사람 취급하겠어요? 아프다고 그래야죠. 겉으로는. 속으로는 그래도 사실 자기는 아픔이 그것이 실체가 없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지라도 사람들과 어울려서 제도를 하려면 때리면 아프다고 그러고 욕을 하면 기분 나쁜 표정 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픕니까 물어보면 안 아프다고는 그건 이제 근본적인 대답이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요. 그 부처님이 되면 욕심이 없으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처가 되면 화를 안 냅니까? 이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얼른 생각이 안 나죠. 이거 보면은 부처님은 화나 감정에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화가 주가 되고 자기가 종이 돼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를 우리가 다스리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감정 같은 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그 몸에 약간 이상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배가 좀 아프네 하다가 조금 지나면 어떤 생각이? 혹시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조금 더 생각하면 있으면 더 아프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뭐냐면 감정의 원리가 본래 그래요. 거기 사람이 이렇게 쭉 빠지다 보면 점점 자기 스스로 얘기를 꾸며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막 혼자 생각하면.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그래요. 그걸 감정 재구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쁘니까 우리는 웃는다고 그러죠. 저 사람이 참 웃기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웃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아니에요, 순서가. 내가 기쁘려면은 그냥 기쁜 표정을 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기쁜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금 그 기쁜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우리 뇌에서는 반응이 일어나 있어요. 일어나 있는데 우리는 몰라. 그럼 기쁨을 느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입이 벌려지고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막 웃음을 웃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기쁘지 않아. 보통 그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뇌에다가 그런 작용을 일으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지어버리면 뇌 그 부분이 활성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냥 기뻐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 기쁜 일이 있으니까 내가 기쁘지,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기쁘게 만들어버리면 내가 기뻐진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감정을 내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밖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제 이 종이 돼가지고 그대로 따르는데, 이제 부처님처럼 이렇게 깨달으신 보살들처럼 깨달으신 분들은 그 감정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이렇게 나죠. 그러면 우리는 화를 주체를 못해. 이기지 못해. 그런데 보살들은 이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화를 그 즉시 화가 안 나게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프리카에 뛰노는 그 저기 얼룩말 있죠?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다는 책이 있어요. 왜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내용. 그건 뭔 얘기냐면은, 우리는 지금 신경 많이 쓰면 스트레스 받으면 위궤양이 걸려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얼룩말은 위궤양이 걸리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사자가 옆에서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옆에 달라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풀 뜯다가도 고개 쳐들고 한 번씩 쳐다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얼룩말은 사자가 딱 보는 순간 열심히 도망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자가 없으면 그냥 싹 조금 전 일이 잊어버리고 풀만 뜯는다는 거야. 그 스트레스가 안 받는다는 거야. 원래 스트레스는 우리로 위험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하는 그러한 몸의 작동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감지하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심장도 뛰고, 그 다음에 혈류량도 막 높아지고 호흡이 가파지면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위험을 피하라는 우리 신호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코르티솔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서 우리를 하여금 위험에서 도망치게 만들어줘요. 만약 위험이 여기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쥐가 있죠. 무슨 이 독소포낭충이라는 이 충이 있어요. 병충이. 해충 같은 게. 이게 이제 고양이 똥에가 있는데, 그 고양이 똥을 쥐가 먹으면 쥐 내장으로 들어가지고 쥐의 편도를 건드려요, 놈이. 편도에. 그럼 편도란 건, 편도체란 건 뭐냐면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요. 특히 두려움 같은 거. 근데 편도를 딱 거기서 침입해보면 쥐가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고양이가 있어도 두렵질 않아. 가만히 있어. 도망가지도 않고. 그게 이제 독소포낭충이 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럼 왜냐면은 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해가지고 고양이한테 잡아먹히게 하는 거야. 그럼 이 충은 고양이 뱃속에 들어가지고 고양이 그 내장 창자 뱃속에서 번식을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두려움이 없으면 도망을 안 가잖아요. 근데 반드시 두려움은 도망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체상. 그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잠깐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금방 잊어버려야 돼. 얼룩말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끝나서도 뭐만 부시러 가면 혹시 하고 이러고, 근심 걱정을 한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런 또 얘기가 있죠. 물오리는 서로 싸우면은 돌아서면 탁 털어불고 잊어본다고 그러죠. 근데 인간은 털지를 못해.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전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위험으로부터 도피를 위해서 스트레스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위험한 일이 없죠. 근데 그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어 가지고 인간들은 그 좋은 점을 오히려 잘못 이용하기 때문에 이 신체 건강에 해롭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가 버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얼룩말처럼 털어버리고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미래에 오지도 않는데 인간은 계속 그것을 근심 걱정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노병이 영단 병근 초월 사회 그랬어요. 자, 늙고 병든 모습을 보이지만은 지금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 우리는 내일 모레 언제 병들고 죽을 것이다 하고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막 몸에 좋은 무슨 웰빙 식품, 뭐 건강약품 이런 거 먹고 그러죠. 그래도 건강해졌어요? 거의 건강하고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첫째,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제일 좋은 거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여러분들. 잠은 왜 중요하냐면은 그날 낮에 했던 활동들의 모든 노폐물들을 제거하면서 낮에 했던 모든 감정들을 새로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8시간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는 잠 푹 자는 게 최고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잠자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지금 잠잘 시간에도 잠을 못 자죠. 근심 걱정 아니라고. 이러니까 보약 먹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근심 걱정 딱 버리고 잠잘 때는 딱 자고 아침에 커다랗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잠이 보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병, 자, 늙고 병든 모습을 보이지만은 보사들은 걱정을 안 해. 영단 병근, 병의 근원을 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병의 근원이란 건 우리가 아까 스트레스 얘기했죠. 스트레스를 안 받아 불보살들은 탁 털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초월 사회, 죽음이라는 두려움까지 전부 초월했어요. 자, 우리는 죽으면 죽게 되지만은 몇십 년 후에 일어날 걸 지금부터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병이 그냥 결려가지고 살아생전에 제대로 못 살고 죽을 때 제대로 못 죽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시유 자생이 항관 무상 실무 소탕 그래요. 시유 자생이란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소유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생. 생명을 돕다 해서 자생이거든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소유물은 충분히 다른 사람처럼 중생들처럼 다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 모두가 무상하다는 이치를 알아. 그래가지고 실무소탐, 거기에 대해서 탐욕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걸 불교에서는 아수라고 그래요. 나의 소유물이. 자, 여러분들 나의 소유물이라면 이 몸뚱아리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사실 임시 쓰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실제 내 소유물이라면 나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된 게 있어요? 병이 안 걸리고 싶은데 병이 걸려. 안 아프고 싶은데 아프다고 말이에요. 그 내 소유물 같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도 내 소유물이 아니지만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주변의 모든 자생들, 도와주는 이런 모든 물건들이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내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하지만은 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필요로 하는데 필요로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무상한 이치를 알고 탐욕을 집착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유 처처 체녀의 상 원리 오욕 원이 그랬는데요. 처첩 체녀라는 건 처와 첩 그다음에 체녀 체녀란 것은 집안일 도와주는 그런 시녀를 얘기하겠죠. 첩과 첩 시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은 그 말이에요.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항상 오욕원이 진흙탕 같은 5가지 욕심을 항상 멀리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어, 눌둔이, 성치, 변제, 총지, 무신을 그랬어요. 현어, 눌이란 것은 말을 어눌하게 하는 걸 눌 그래요. 또 둔이란 건 뭐냐면 칼이 무딘 걸 둔 그래요. 칼이 무디면 물건을 못 자르지요. 마치 말이 어눌해가지고 자기 속의 얘기를 표현을 못하는 걸 눌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말이 그냥 머뭇머뭇 해갖고 말 표현을 잘 못해. 그러니까 뭔가 어눌한 듯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변제, 총기, 무심화. 모든 변제가 뛰어나고 총지란 것은 다란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손실이 없게 무시를 그 말이에요. 알 건 전부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노자 도덕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이 대변 양률이란 말이 있어요. 대변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말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듯하게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뭔가 잘 모르는 놈들이 나와서 떠들지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멍청한 듯 그러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잘 쓰던 뭐 대도무문 있죠. 그것도 노자에 나온 소리예요. 아주 큰 길은 문이 없다 이랬죠. 자, 우리가 지금 아무리 큰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고 해서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사실 문이 없어야 제대로 큰 문이에요. 그래서 대도무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을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저 사람 말 참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겉으로 나타나지 않게 나타낸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입, 사제이, 정제도, 중생 그랬어요. 사제란 것, 제란 것은 원래 건널 제인데 이 세상 살아가는 걸 잘 살아가는 걸 제 그래요. 근데 사제하면은 잘못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제, 도, 제중생,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중생들을 사실은 제도한다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현, 변입, 제도의 단기 인연 그랬어요. 변입, 제도, 여기서 제도라는 것은 이 육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도 윤회한다고 그러죠. 천상과 인간, 그 다음에 아기, 축생, 지옥까지. 그게 이제 보살들은 뭐 중생들 제도하려면 굴이 가야 되죠. 지옥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 아기 세계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라 세계도 들어가야 되고, 같이 어울려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지옥 세계 들어가서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려는데, 나도 지옥 중생처럼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사실은 그네들을 제도해 주는데, 사실은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있어도 지옥에 인연을 짓지 않았어. 인연이 다 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단기 인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몸은 외향으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항상 자기 중심을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화를 냅니까 하면 부처님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화를 내는 것은 내면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내는 게 아니다 지금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화를 내고 실망하는 이유는 그 내면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이가 편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밥 잘 먹고 옷 잘 입고 병 없이 그냥 잘 사는데 안 편해.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여기 논어에 보면은 삼락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학이 시습지, 불령 낙화. 학이란 건 뭐 배운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배움의 중요성이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배움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아까 우리 보심하고도 얘기했지만은 노인이 되면 배우려고 하질 않아. 나는 인생 다 살았으니까 그까짓 거 알아서 뭐해. 아이고 이거 알아서 뭐하구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치매에 가장 영순위로 걸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하시니까 치매를 아무도 안 걸리실 거예요. 특히 치매 중에서도 제일 효과가 외국어로 공부하는 것이라네요. 외국어 중에서도 한문 공부가 가장 그 효과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불경, 머리 아프죠? 불경 알려면은 막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를 안 걸려. 그러니까 치매는 왜 걸리냐면 머리를 안 쓰면 걸려요. 우리가 이제 아실랑 모르지만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그 원리가 있어요. 뇌 신경 있죠. 가소성이란 말은 항상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에는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영역도 있어요. 공부하는 영역, 그 다음에 기억하는 영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억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해마 같은 것은 기억을 담당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 하면 막 외우잖아요. 그럼 기억을 하면은 해마가 발달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인님이 지금 고진멸도를 외우려고 하는구나 하면은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 혈류라인 그쪽으로 막 가고 산소가 막 공급이 돼요. 해마 쪽으로. 그래야 해마가 활성화돼가지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막 활성화돼서 그 해마가 점점 잘한 거예요. 매일 써주니까.
그런데 그까짓 거 배워서 뭐해 하면은 이제 해면 하루 이틀 하다가 우리 주인은 뭐 필요가 없구나 저거. 자기가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도 그리 안 통하고 산소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 쪼그라든 거예요. 쪼그라들고 거기에 곁에서 같이 협업하는 내의 여러 영역이 있어요. 같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 3분의 1이나 3분의 2나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 치매하는 사람들은 내 영상 찍어보면 내가 전부 쪼그라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려면 머리를 막 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이게 이 공부를 한 자체가 이미 치매 예방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머리 막 쓰죠. 피가 막 그리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경 가수성. 쓴 곳은 열심히 잘하고 안 쓰면 태야 된다 이게. 또 현어 열반이 부단 생사인데, 자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사실은 생사를 끊지 않는다 이 말이야. 중생계에서 함께 한다. 여기서 지금 이승 수행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 수행자들은 중생계가 싫으니까 생사가 두려우니까 뭔가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반을 추구해. 그들이 원하는 열반이 무의 공적의 열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버리고 지금 어디 도망가 보세요. 하늘로 도망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바닷속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안 돼. 자, 깊은 어디 저기 한라산 속으로 도망가 보세요. 뭐가 있을까? 바위와 나무와 새밖에 없지. 거기에 무슨 열반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 자리를 도망갈 수가 없어.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 그 이성들은 여기서 도망가서 어디선가 다른 열반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사는 이 환경이 좋지 못해. 여기서는 도저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이러니까 어디를 딴 데 가서 자리를 옮긴다든가 뭔가 다른 수를 취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절대 구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있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장소를 버리고 내가 어디 간다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승들은 이런 이치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보살들은 알기 때문에 중생계 속에서 열반이란 모습을 사실은 교화를 위해서 보이지만은 사실 중생계 생사를 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 육조단계 그 유명한 얘기죠. 이 세간 멱보리. 세상 중생계를 떠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구모토각이라고 그랬어. 구란 것은 거북이. 거북에서 털을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 거북이 털이 없죠. 그 다음에 토각. 토끼에서 뿔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토끼 뿔이 없죠. 없는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에요. 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깨끗한 시멘트에다 씨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화를 안 해. 어디에? 시궁창이나 더러운 그런 지흥탕, 거름이 많은 이런 데다 씨를 뿌려놔야 싹이 나잖아요. 그 싹이라는 게 깨달음이고 더러운 곳은 중생의 번뇌의 씨앗, 번뇌라는 얘기예요. 번뇌의 밭에다 씨를 뿌려야 깨달음의 씨앗이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밭을 버리고 깨끗한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던 거지. 자, 여기까지. 그래서 문수사리, 지금까지는 쭉 유마거사가 지금 법문한 거예요, 대중들한테. 자, 문수사리, 보살이여, 보살이 능여시, 행어, 보디, 보살이 바로 이와 같이 비도를 행할 수 있으면, 아까 비도란 말은 쭉 지금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올라가는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를 행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비도를 행할 수 있어야만이 이것이 바로 불도를 통달한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불교 좀 안다고 하고 겉으로 뭐 경깨나 가지고 다니면서 또 뭐 달다 뭐 경 글귀나 외우면서 딴 사람한테 야 이거 어쩌고 이거 어쩌고 하면 사람들이 다 저항감, 거부 반응 일으킨다고. 지가 뭐 좀 안다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멍청한 듯 어눌한 듯 모른 척 하면서 그 사람도 모르게 살살 이끄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고 보살의 행위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시간 더 남았나요? 그렇죠. 자, 차 한잔 하고 합시다.